사도행전 강의 44번째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근거로 나를 살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1년 7월 18일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1장을 제가 설교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 영어 제목을 Toxic People, 나에게 독이 되는 턱식한 사람들, Toxic People이라는 제목을 전하면서 내 주변에 Toxic People 가운데 내가 품어주고 사랑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만 나를 도구로 정말 올가매고 나를 너무 어렵게 하고 내 인생을 너무나 미저러블하게 어렵게 하는 턱식한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보내야 되는 그런 시점도 있다라는 좀 무겁고 어려운 설교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르게 나를 살게 하는 사람들, 나를 숨쉬게 하는 사람들,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하려 합니다. 여러분 좀 얼굴을 밝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를 숨쉬게 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사람을 좀 숨쉬게 합니까? 숨막히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님 저는 옆에 사람 편하게 해줍니다. 저처럼만 하라고 그러세요. 다 그래요. 근데 그 배우자한테 물어보면 정반대의 답이 나옵니다. 제가 저 사람 때문에 그냥 여러분 누구누구 때문에가 나오면은요 좀 힘든 마음이 생깁니다. 절 따라서 누구누구 때문에, 근데 누구누구 덕분에, 누구누구 덕분에. 자, 연말에 여러분들이 문자 쓰시고 카드도 쓰시고 할 거예요. 자기 덕분에, 집사님 덕분에, 당신 덕분에, 권사님 덕분에. 아멘. 권사님 덕분에, 목자님, 목녀님 덕분에, 목사님 덕분에, 우리 집사님 덕분에, 안수 집사님 덕분에. 덕분에가 많아지면 감사하고 고맙다. 네,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이러면 탓이 많아지고 힘든 마음이 전해지는 거죠. 옆에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난 당신을 숨막히게 해, 숨쉬게 해? 한번 물어보세요. 난 자기를 숨막히게 해, 숨쉬게 해? 지금 몇 가정 포착이 됐는데 막 거짓말은 못하겠고 교회에서 물어보지 마. 여러분 서로 숨쉬게 해주는 관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살겠어. 아이고 내가 힘들다가도 그분 생각하면 내가 살겠어. 숨쉬게 돼. 할렐루야. 그런 존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어디에 이르러요? 지도 보여주세요. 자, 이제 아테네에서, 이 아덴에서 지금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설교한 본문을 제가 2번이나 말씀을 전했습니다. 고린도 갑니다. 50마일입니다. 85km예요. 짧은 것 같지만 꽤 긴 거리죠.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어온 거 다 보이시죠? 예루살렘에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더베 루스드라 이쪽에서 디모데 만나고 에베소로 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으시면서 어디로 가야 되나, 갈라디아 갔다 무시아 갔다 비두니아로 가고자 할새 또 예수께서 예수의 영이 막으시는데 드로아로 가는데 밤에 꿈을 꿉니다.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게 하시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소서, 와서 우리를 도우소서. 바로 이튿날 이 바다를 건너서 빌립보에 갑니다.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 만나갖고 루디아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고요. 이 귀신 들린 여자 종, 그 여종 아이 귀신 풀어줬다가 감옥에 갇히죠. 근데 그 감옥에 갇혔다가 그 감옥의 간수도 예수 믿게 해주고 해서 빌립보 교회가 다
딱 세워져요. 데살로니가 이 바다 항구 도시 갔더니 아주 사람들이 격합니다. 조직 폭력배까지 동원해 갖고 데살로니키에서 몰매 맞고 어디로 갑니까? 베레아 갔더니 베레아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고 아주 이 말씀을 사랑하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진짜 그 말씀이 그러한가 보아서 아주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계속 있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아테네 가라 그래서 아테네 가는데 웬걸 너무나 우상신들이 가득가득하고 득실하고 그래서 막 마음이 어려운데 어쨌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들이 그들의 법정과 같은 이 공개 법정이 열리죠. 그래서 그 아테네의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나 비난받고 조롱받고 우스갯거리가 되면서 예수 믿는 사람도 두세 사람밖에 건져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가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다시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라는 이 구절에서 그의 심리 상태는 어떨까? 여러분 어떨까요? 지쳤겠죠. 번아웃 됐을 겁니다. 피곤했을 겁니다. 마음이 보통 마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그 마음이 어땠는지 정확하게 그 성경 말씀으로 우리는 풀어야겠죠. 우리는 추측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고린도전서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웠고 심히 떨었도다. 표준세 번역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로 갔을 때에 나는 약하였고 두려워하였고 무척 떨었습니다. 우리말 성경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에 그의 마음의 어려움들 말해주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요. 사실 내가 고린도 갔을 때 내 마음이 이랬어요. 두려웠어요. 약했어요. 떨고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도 사람이에요. 바울이라고 그냥 계속해서 비난받고 공격받고 몰매맞고 해도 끄떡없고 또 일어나서 예수님 전하고 하는 게 아니라 바울도 뭐다? 사람이다. 내 남편도 뭐다? 사람이다. 내 아내도 뭐다? 사람이다. 내 목자님, 목녀님도 뭐다? 사람. 왜 작아져요 소리가? 내 목자님, 목녀님도 뭐다? 우리 목사님도 뭐다? 사람이다. 바울도 뭐다? 힘들다, 어렵다. 나도 마음 많이 다쳤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만할 때는 우리 아버지는 힘든 거 없는 줄 알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그냥 세상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이제 어른이 되고 나니까 어때요? 아버지 어깨도 작아지고 아유 우리 아버지도 사람이구나. 그죠? 여성분들은 아유 우리 엄마도 우리 어머니도 여자구나. 그죠? 성숙해야 보이는 거예요. 성경 처음 읽으면요 바울이니까 아유, 베드로니까. 근데 이제 성숙하게 보면 바울도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바울도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약하고 두려웠고 떨렸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고린도를 딱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고린도를 왔긴 왔는데 마음은 고린도는 또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 고린도는 또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을까? 또 이렇게 배를 좀 타고 왔겠죠. 항구가 옆에 있으니까. 근데 고린도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 그냥 보통 아닌 도시다. 이 항구 도시, 무역 도시라 아주 죄가 들끌들끌한다. 들끓고 있다. 아주 사람들이 격하고 세다. 보통 얘기들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아주 많이 들려왔던 고린도입니다. 딱 갔는데 여기에서 내가 어떤 선교, 어떤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딱 이렇게 발을 들여놓습니다. 2절 말씀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네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뭐가 같대요?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든 것이다. 바울이 계속해서 천막을 만들면서 텐트 메이킹 사역을 했던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듀얼 잡을 갖고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사역을 했다라고 오해들을 하는데 바울은 아주 일시적이게 텐트 메이킹, 이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막 만드는 일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중에 더 본격적으로 하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부부의 이름인데 질문 드려볼게요. 누가 남자일까요? 아굴라 맞습니다. 아굴라가 남자예요. 근데 많이들 우리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알고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알고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래서 역시 여성 파워가 세다. 근데 그만큼 오늘 말씀에는 아굴라가 먼저 나왔지만 여러 성경에 이제 이후에 보면 이따가도 읽어드리겠지만 브리스길라가 먼저 등장합니다. 그만큼 바울은 첫 번째 여성 사역자들을 존중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대를 많이 앞서간 거죠. 두 번째, 브리스길라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도와주는데 생업도 같아요. 일도 같아요. 우리 이 달라스에서 어떤 뭐 도넛샵을 하시든 리얼터를 하시든 세탁소를 하시든 어떤 일을 하시는데 같은 일, 같은 직종을 하시면서 또 목장 모임도 같이 하는데 얼마나 우리를 잘 도와주는 부부가 있는지, 그런 부부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고린도에 오래 살았던 토베기가 아니라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이분들도 온 지 얼마 안 된 새 온자들이에요. 새로 온 자들이다 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새로 온데 어디에서 왔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태리,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이태리에서 왔어요. 이태리 로마에서 왔는데 온 이유를 정확하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줄부터 시작.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이유가 나와 있죠. 글라우디우스가,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했던 그 칙령 때문에 왔던 사람이다. 역사적으로 아주 기가 막히게 딱 들어맞는 시간대입니다. AD 49년에 클라우디우스가 선포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이게 칙령이었어요.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이 AD 50년 2월에서 3월경에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왔던 바울의 그 행적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딱 49년에 칙령 나오고 50년에 옮겼으니까 이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1년 남짓 되지도 않았던 한 반년 정도, 어쩌면 몇 개월 안 된 새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신자도 우리에게 큰 동역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누구 때문에 사는가? 동역자인 당신이 나를 살게 합니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사람에게 동역자인 당신이 나를 살게 합니다. 이렇게 의미 없고 국어책 읽듯이 억지로 읽는 것 같은 느낌을 굳이 살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3초만, 5초 드릴게요. 정말 나한테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정말 나한테 늘 도움이 되고 나한테 숨쉬게 해주는 사람, 그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5초 드릴게요. 자, 생각하셨죠? 자, 그분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첫 번째 영적 교훈, 시작. 동역자인 당신이 나를 살게 합니다. 그렇죠. 정말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이 좀 좋아지고 숨 막혔던 것도 숨쉬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숨쉬게 하고 살게 하는 사람이지요.
자, 엠퍼러 클라우디우스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글라디우스 황제입니다. 자, 이 사람이 41년 AD 41년부터 54년까지 글라디오가 이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41년도에 처음 통치를 하면서 첫 번째 에딕트 칙령을 내립니다. 조서를 내리는데 어떤 조서를 내리냐면, 자, 유대인들이여,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여, 나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들을 존중합니다. 당신들은 정말 위대한 역사를 가졌고 이 유대교 역사를 난 참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그러니 당신들의 역사대로 잘 전통대로 사시고 로마에서도 편하게 사시되, 하나, 모임만은 갖지 마시고 집회만은 모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 목숨 걸고 지키는 유대인들한테 당신들 전통대로 잘 사는데 그 유대교 전통대로 다 살 수 있는데 딱 하나, 모임만은 갖지 마시고 집회만은 갖지 마시고 예배만은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그러면서 또 하나 아주 너그러운 척 풀어주는데, 로마 말고는 다른 도시에선 모든 모임은 아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역사적 기록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로마 역사의 가장 유명한 카시우스 디오라는 로마사, 이 로맨 히스토리의 책을 쓴 사람은 여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의 수가 다시금 너무 늘어나서 소요를 일으키지 않고는 그들을 도시 로마에서 추방하기가 어려워졌다. 따라서 이 클라우디우스는 그들을 쫓아내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조상 전례의 생활 방식은 계속 허용하되 함께 모이는 것, meetings, assembly는 금지했다 라고 정확하게 기록하면서, 또 요세푸스, 유대의 고대사를 잘 정리해 놓은 유명한 역사학자죠. 이 요세푸스가 이런 글을 씁니다. 이 클라우디우스는 알렉산드리아 제국 전역의 유대인들에게 종교적 자유를 재확인해주는 칙령을 내렸다. 이건 너무 잘한 거잖아요. 자유를 이제 존중해준다. 이건 좋은 건데 무슨 말이냐면, 로마 도시는 빼고 모든 알렉산드리아와 로마 제국 도시에서는 자유롭게 모여라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종교의 자유를 보증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나 옛날이나 정치인들은 참 그래요. 잘 새겨들어야 돼요. 이게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마음껏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근데 모임만 갖지 마십시오. 근데 다른 도시에서는, 제국의 다른 도시에서는 다 됩니다. 그 말이 뭐예요? 로마 좀 제발 떠나. 로마 도시에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 이 얘기죠. 그런데 너무나 너그러운 방식으로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종교적 자유를 재확인시켜주며 모든 도시에서 여러분들의 모임을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로마에서만 하지 말고 다 나눠져, 이 얘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요, 버텼나 봐요. 어떻게든 버텼어요. 언제까지? 49년까지 8, 9년을 버텼어요. 그랬더니 결국은요, 완전히 로마에서 추방시키는 명령을 내립니다. 수에토니우스라는 또 다른 역사학자가 황제 열전, 클라우디우스라는 이 기록에 클레스투스의 선동으로 인해 끊임없이 소요를 일으키는 유대인들을 그는 로마에서 추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제 추방령이 내려진 거죠. 이게 AD 49년의 추방령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2절로 돌아와서 이런 역사적 기록하고 오늘 성경의 18장 2절하고 정확하게 들어맞는 게, 그래서 클라우디우스의 이 칙령 때문에 이 두 부부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어디로 온 거예요 지금? 고린도까지 온 거예요. 아테네 옆에 50마일 옆에 있는 도시 고린도까지, 항구 도시까지 온 겁니다. 왜? 로마에서 쫓겨나서. 여러분, 이건 법령이었고 이건 역사적 사실이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로마에서 살던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비극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고 있던 서울이나 살고 있던 고향에서
갑자기 크리스천들은 다 나가라. 비극이죠. 비극입니다. 그런데 왔더니 바울의 동역자가 된다. 이건 너무나 기쁜 소식이죠. 근데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그냥 비극이지만 이렇게 가나보다 했는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IMF 때문에 미국을 온 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97년도에 IMF 구제 금융이라는 한국이 겪었던 역사적인 그런 경제적 어려움은 역사죠. 그 때문에 미국에 쫓기듯 오거나 어렵게 오거나 맘 잡고 오거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오거나 왔던 건 사실 내가 원해서 왔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와서 이렇게 저렇게 달라스에 와서 세미한 교회를 만났던 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의 은혜인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알래스카에서 오셨든 뉴욕에서 오셨든 캐나다에서 오셨든 멕시코에서 오셨든 피지 섬에서 오셨든 어디에서 오셨든 남미에서 오셨든 북미 어느 도시에서 오셨든 여러분이 원해서 오시지 않았던 그 발걸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뭐가요? 손이 여러분을 이끌고 오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찬양하죠. 우리의 만남은 뭐가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야. 이게 이제 가요로 들릴 분은 가요로 들리시고 찬양으로 들릴 분은 찬양으로 들려져요. 정말 우리의 만남은 우리 권사님 우리의 만남은 뭐가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집사님들 우리의 만남은 뭐가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아니 미주에 3,500개 한인교회가 있는데 이은상 목사가 어딜 갈 수 있었죠. 어디든 보내셨겠죠. 어디든 가서 사역을 하셨겠죠. 하나님이 시키셨겠죠. 근데 세미한 교회로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신 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우연히 3,500개 한인교회 중에 여러분들이 어디든 가실 수 있었겠죠. 200개 달라스 교회 중에 어디든 가실 수 있었겠죠. 근데 세미한 교회에 모인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제가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게 참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섭리다. 그래서 제가 막 계산해 봤더니 80억 세계 인구 중에 30만 달라스 한인, 그 30만 달라스 한인이 30만 달라스 한인이 될 확률 1대 26,666입니다. 80억 세계 인구 중에 우리가 3, 4천 우리 세미한 교회가 될 우리 성도가 될 확률 200만 분의 1입니다. 그 중에 이거는 뭐 계산 안 해도 10명 정도 목장이 성인이 모인다 치면 여러분 80억 인구 중에 8억 분의 1이에요. 8억 분의 1. 요번에 이제 목장들 만나시면 8억 분의 1 사나이.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 중에 10명 5천만 한국인 중에서 우리가 여기 모일 확률은요 1대 12,500입니다. 10명의 목장 식구만 모일 확률은 500만 분의 1이죠. 여러분 500만 분의 1 확률을 뚫고 여러분들이 목장 식구가 됐는데 목사님 저 사람이 밥 먹는데 너무 많이 먹는다고 뭐라고 했어요. 바꿔주세요. 아니 먹는다고 그러면 잘 먹는다고 해야지 왜 그렇게 많이 먹냐고 한마디 하는데 마음이 얼마나 상하든지 다음에는 바꿔주세요. 500만 분의 1의 확률을 뚫고 만나신 그 목장 식구를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고 어떻게 인간이 그것을 바꿉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한테 초원 목사님들한테 어려운 거 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을 시키지 마세요. 아멘 해주세요. 아멘. 동역자인
당신을, 여러분 주변인들을, 주변에 계신 분들을 진짜 소중히 여겨주세요. 여러분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이 돼주세요. 여러분 부부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돼주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정말 더 귀한 사람이라는 그 인식을, 감사함을 표현해 주시면 이 연말 정말 덕분에 연말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동역자인 당신이 나를 살게 하는데 그냥 살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살게 합니다. 절 따라서 계속 살게 합니다. 동역자인 당신이 나를 살게 하는데 어떻게 살게 한다고요? 계속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좀 인스턴트에 이제 많이 취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영상도요, 요새는요 1분 넘어가면 안 봐요. 쇼츠 1분도 다 안 채웁니다. 이 젊은 사람들은 진짜 빨라졌어요. 쇼츠 1분도 안 봐요. 요새 설교학 중에 뭐가 이제 인기인지 아세요? 짧게 설교하기가 인기래요. 네. 여러분들 눈이 목사님도 좀 배우시면 좋겠다. 막 짧게 여러분, 왜냐하면 1분 쇼츠만 보던 세대에게 말씀을 전하려면 1분씩 때려야 된대요. 자극적인 말을. 그건 커뮤니케이션 시간이고, 여러분 바울도요 재워갖고 3층에서 떨어뜨렸어요. 그 제가 바울보다 좀 날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인스턴트의 시대에 관계도 인스턴트로 가는 것 같아요. 뭐 옛날에 친했는데 지금은, 옛날에 목장 식구 했는데 지금은 잘 몰라요. 여러분 정말 가인과 아벨, 가인에게 묻듯이 네 형제는 어디 있느냐, 이 연말에 물으실 것 같아요. 계속 살게 하는 거. 여러분 오늘 만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정말 평생을 같이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19절 보니까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함께 가더라. 어디까지? 에베소까지. 에베소 가서요 누굴 만나냐?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아볼로가 말을 잘하고 복음도 잘 전합니다. 근데 복음을 반만 알아요. 다음 절 한번 보여주세요. 24, 25, 26절에 그랬더니 아볼로를 데려다가 2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평신도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미래의 목사가 될 아볼로를 데려다가 키웁니다. 성경 가르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지금 성경 가르치고 썬데이 스쿨 하시는, 주일학교 하시는 모든 집사님들이 아볼로를 키워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아시아의 교회들의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어디든 가면 집이 교회가 되는 그 부부였다라는 거죠. 로마서 16장 3절 5절에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집에 교회가 있어요. 집이 교회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근데 바울에게 목숨 걸고 나를 함께 사역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만나는 관계들이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목숨 걸어줄 수 있는, 목사님 내 남편도 나를 위해서 목숨 안 걸어줄 것 같은데 무슨 교회 집사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줘요. 가능합니다. 남편은, 아내는 어려워도 교회에서 만난 영적인 리더들은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면 남편도 아내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목숨을 걸 수도 있어요. 농담이고요. 남편 아내가 가장 사랑하죠. 그러나 정말 그만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할 수 있는 관계가 교회 안에서 형성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부르셨어요? 선생님?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요. 나 오늘 김치 부침개 해줘. 여보.
아, 나 김치 부침개 너무 먹고 싶네 해도요, 잘 안 해줄 때 많아요. 근데 목원이 권사님 나 아픈데 김치 부침개 한 번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날 당장 해요. 우리 목원이 김치 부침개 먹고 싶었다고. 이게 교회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목장 안 들어가신 분들은 손해가 막심한 겁니다. 할렐루야. 진짜 그렇잖아요. 그럴 것 같죠? 여러분 목자 목녀님들이 목녀님한테 전화해서 목녀님 저번에 해주신 그거 참 그거 생각나요? 그러면 그날 당장 해서 부르실 거예요. 얼마나 사랑이 많아요. 제가 이번 주에 어느 국밥집에 갔는데 아내랑 갔어요. 아내랑 이렇게 하나 해서 나눠 먹고 제가 그냥 먹으려고 갔는데 옆 테이블에 딱 우리 성도님 테이블이 계셨는데 다 여자 집사님들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이렇게 이렇게 편하게 왔는데 성도님들 만나서 그냥 조용히 있다 가야지 했는데 시키고 나서 바로 제가 저 테이블까지 좀 계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저 테이블 벌써 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시켰는데 어떻게 했어요?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후식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테이블 후식까지 가서 이제 제가 했는데 어떤 테이블이냐면 썸머스쿨, 우리 지금은 썸머스쿨이 너무 당연하게 되고 있지만 우리 교회 썸머스쿨 1기, 2기, 3기 처음 셋업하신 역전의 용사들, 이제 여자 집사님들 팀이에요. 행정팀. 우리가 2기, 3기부터 같이 했기 때문에 또 참 그 팀들하고 이제 여러 추억들이 있어요. 막 밤에 이게 그때 막 핫도그 땡땡 핫도그가 처음 생겨갖고 제가 막 밤에 줄 서갖고 새로운 거 갖다가 사드리고 막 이랬던 추억들을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막 하는데 이 모임이 어떻게 맨날 이렇게 또 이제까지 모여요? 그랬더니 저희 생일날은 1년에 한 번씩 꼭 모인대요. 야, 진짜 찐 우정이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까지 7, 8년, 10년을 계속 모인 이 그룹, 그러니까 계속 모이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래서 제가 사진 기사 다 해드리고 생일 파티 해드리고 촛불을 켜야 되는데 불이 없는 거예요. 다들 라이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요 목사가 이거 하시는 분들한테 라이터를 빌려갖고 제가 와갖고 켜드렸어요. 저기 생일 케이크를 켜야 되는데 라이터 좀 빌려주세요 해갖고. 할렐루야. 제가 다른 분들한테는 안 합니다. 이 역전의 용사들 정말 훈장 받으실 분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찍어드리고. 계속되는 아름다운 관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어제 우리 안수 집사님들하고 저희가 또 식사를 했어요. 귀하게 또 섬겨주셔서 맛있는 거 먹었어요. 근데 안수 집사님 한 분 중에 잘 드시는 분이 계셨어요. 밥을 2공기 이상을 드시게 됐어요.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쪽 끝에 테이블에서 또 이렇게 더 열심히 드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다 이제 안수 집사님들끼리 야, 이분은 누가 더 잘 드시는 거예요? 이런 또 얘기가 됐는데 어떤 한 선배 안수 집사님, 허허, 이 둘이 다 우리 목장이고 촌이었어. 내가 아는데요. 우리 집에서 다 드셔봐갖고 누군지 아시겠어요?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여기가 더 잘 먹어요. 하시는 거예요. 그 한 말씀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뭐냐면 다 이제 안수 집사님들이 되셔서 섬기시는데 목원 때부터 함께 하셨던 그 얼마나 되시는지까지 서로 아시는, 그래서 이제는 교회 중직이 되셔서 함께 섬기시고, 옆에 또 한 분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은 아버님이 거기 계신 분들 다 집에다가 데려다가 먹이셨던 분이세요. 그 아버님이 안수 집사님 아버님. 그래서 아버님 계셨으면 여기에서 다 내가 먹였는데 하실 텐데요. 그랬더니 끄덕끄덕이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계속되는 아름다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관계들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1, 2년, 3년 다니고 누가 한마디 해갖고 뭐 2마디 해갖고 막 상처받고 내가 딴 게 가야겠으면 이러면 죄송한데 그분이 너무 큰 손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아까 만신창이가 돼서 고린도 왔잖아요.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서 힘을 얻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브리스길라 아굴라 때문에 속 썩이는 일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역하면서 있었을 것 같아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목숨 걸고 도와주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저 사람들은 힘들어도 내가 함께 가야 되는 사람들이야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한국말에 틀린 게 없어요. 고운정만 있어요? 미운정이 왜 앞에 있겠어요? 미운정이 쌓여야 고운정이 쌓이더라고요. 애들이 키우면서 고운정만 쌓여요? 아우 예뻐, 아우 예뻐, 아우 우리 아들 예뻐만 30년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딸 너무 예뻐, 너무 예뻐만 30년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미운정이 쌓여야 고운정이 쌓여요. 미운정, 고운정, 고운정, 미운정이 다 쌓여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을 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삶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도 남편도 하면 이게 고운정까지 쌓이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세 번째는요, 마지막인데 여러분, 그러다가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죠.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을 검면합니다.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동역자가 있을까 얼마나 힘이 납니까? 5절 말씀에도 실라와 디모데도 이제 마게도냐 갔다 옵니다. 이제 실라 디모데 있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있죠. 그냥 뭐 힘이 나요. 이제 뭐 파워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밝히 증언합니다. 좋죠. 그런데 일이 터지죠. 6절 말씀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다시 보면요, 아니 이방인 선교는 계속 해왔는데 유대인들한테 꼭 저런 말까지 해야 될까? 가끔 보면 바울의 말 가운데 이런 말 표현들이 있고요. 예수님도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들의 말씀을 받지 않거든 신발의 먼지를 털어내고 그 자리를 뜨라 그러시죠. 왜 그렇게 좀 격한 모습들이, 격한 표현들을 쓰게 하실까?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이런 본문들을 갖고 제가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뭐이기에? 누구이기에? 사람이기에. 여러분 앞에서요 대적하고 막 너 이런 말 하면 뭐 죽일 줄 알아 막 이러면 얼마나 힘들까. 대적하고 비방을 합니다. 그럼 바울도 사람이기에 마음이 상하고 힘듭니다. 속상합니다. 속상하다 보면 화도 납니다. 아주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그냥 바울이니까 삭히고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을 했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이요, 거절이라는 걸 당하면 사람은 굉장히 프로텍티브해져요. 굉장히 보호 본능이 일어납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대적하고 찔러대면 나를 보호할 수밖에 없게 돼요. 왜? 나를 사랑하는 마지막 나를 남기니까요.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거절을 경험한다라는 건 너무나 힘든 상황이라는 걸 우리 모두는 알고 있어요. 거절을 당하다 보면요, 뭐가 생기냐면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분노가 생깁니다. 분노가 생겨요. 왜 그러냐면 사랑받고 싶다라는 욕구 표현이 분노이기 때문이에요. 분노는 뭐라고요? 사랑받고 싶은 욕구. 자, 절 따라서 분노는 사랑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아이가 화를 내고 짜증내고 화난다.
그게 단순하게 쟤는 왜 저래? 가 아니라 뭔 말이겠어요? 삐뚤어졌건 바로 됐건 쟤 지금 지 좀 봐달라고 저러는 거지. 아이고 그래, 엄마 아빠가 요즘 너한테 무심했다 야. 사랑받고 싶은 욕구라는 거죠. 당신의 분노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참 괜찮은 책이었어요. 길지 않은 책입니다. 네, 여기에 이런 글이 있어서 제가 사랑,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하면 뭐라고 정의하시겠어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이란 이해, 인정, 관심, 중시, 존중, 지지, 도움, 보호, 수용을 뜻을 담고 있다. 분노는 이런 욕구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고, 분노할수록 그만큼 사랑이 결핍되었다는 뜻이다. 자, 그대로 띄워보세요. 사랑이, 내가 당신을 사랑해, I love you 라는 뜻은 I understand you. 난 당신을 이해해. 난 당신을 인정해. 난 당신에게 관심이 있어. 난 당신을 중요하게 여겨 중시해. 난 당신의 말을 존중하고 당신이라는 존재를 존중해. 당신의 어떤 행동을 지지해. 당신을 도움 주고 싶어, 도와주고 싶어, 보호해 주고 싶어, 수용해 주고 싶어 라는 뜻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동의가 되실까요? 사랑이라는 게 아주 그냥 걷잡을 수 없는 그냥 아주 이상한 감정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성인들의 사랑은 이런 말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분노가 언제 일어나냐면 이런 사랑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 생긴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결핍됐을 때 분노가 생긴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거절받았습니다. 거절이라는 건 정확하게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정확한 표현이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싶으면요, 거절하세요. 그럼 정확하게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표현할 수 있겠죠. 정중한 거절이 아니라 아주 퉁명스러운 거절, 또 아픈 거절은 우리에게 아픔을 남깁니다. 분노를 남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말을 할 때는 더욱더 분노가 난 것 같아요. 바울이 옷을 털면서 너희의 피가 너희로 머리로 돌아갈 거다. 와, 정말 분노가 났나 보다 라고 그냥 볼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잘 들어주세요. 이 부분에서 잘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할 때에 그냥 분노일 수 있고 그냥 분노가 아닐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요, 정확하게 에스겔 33장 4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여 칼이 임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라는,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라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 너희의 피가 너희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야. 난 할 만큼 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저렇게 끔찍한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지라고가 아니라, 그 말을 다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 에스겔 말씀을 다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 기억나니? 난 이 말씀을 너희들에게 상기하고 이제 나는 떠난다 라고 하는 말이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말씀으로 받아치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게요, 왜 그러냐면 크리스천들이 마지막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거는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해요.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해요. 정말 감정적이고 분노나고 어렵고 힘들 때 있잖아요. 내가 여기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뭔지 외우고 있으면 제일 좋고,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한번 툭 던지세요. 그러고 나면요, 그게 절대로 분노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무슬림들하고 전도를 할 때 감정적으로 격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끝에 이렇게 해요. Brother, okay, let me tell you one thing and I'll close my sentence. And you can close with your statement with your own sentence. Jesus said, I'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an come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him.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만 나는 말하고 끝낼게. 이걸 받든지 안 받든지 나는 꼭 이 얘기가 너에게 오늘 자다가 아니면 한 달이라도 3달이라도 10달 후에라도 네가 기억났으면 좋겠어. 자, 이제 네 말을 한번 해주고 우리 끝낼까? 이렇게 해요. 감정이 너무 격해질 때는 내가 가장 할 수 있는 최선은 진리를 선포해주고 말씀으로 그 말씀을 마무리 짓는 거예요. 부부싸움이 가장 격해질 때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요, 여보 알았어, 지금 뭔 얘기를 해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컨클루전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말씀 한 구절만 읽고 우리 끝내자. 당신이 한 구절 찾고 내가 한 구절 찾을게. 그럼 뭐 아내가 찾을 수 있는 거 있을 수 있겠죠.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것 같이 하라. 알겠지? 뭐 이러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읽는 순간과 그만큼은 그 말씀이 자기를 다시 숨쉬게 한다는. 근데 이거는요 놀라운 방법이에요. 그리고 정말 체험적인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이 했던 방법도 그거예요. 너희의 피가 너희 머리 위로 올라갈 것이다. 너희 그 말씀 알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일 텐데 난 이 말만 마지막으로 할게. 이게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말씀이 그를 살게 하고 말씀이 그를 마지막 선을 지켜주고 마지막 자존심과 자존감을 지켜줄 수 있는 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9절, 10절, 1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9절, 10절, 11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랬더니 1년 6개월을 더 했대요. 힘이 난 거죠. 말씀 선포하고 나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확 세워주세요. 여러분 가끔은요 리젝션을 경험할 때 리디렉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Rejection is redirection. 이거에 감동이 없으신 분들은 절 따서 rejection is redirection. 쉬운 말로 하면 문 계속 두드리기해서 안 열리면 연문 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연문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rejection, 거절당하는 거요. 어쩌면요 하나님이 새로운 경로를 움직이시는 거죠. 나타니엘 호튼이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소설가일 거예요. 주홍글씨라는 소설을 썼죠. 그는 매사추세츠의 세관 검사관으로 취직돼 있는 검사관이었습니다. 그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열심히 그 세관 일을 했습니다. 세관 일을 하면서 밤에는 소설을 썼어요. 세관 일을 하면서 그래도 입에 풀칠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감사하면서 했는데 어느 날 세관 일에서 잘렸습니다. 너무나 낙심하고 또 힘든 나머지 집에 돌아와서 풀이 축 죽여서 아내한테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나 잘렸어. 난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야. 내가 이거 지금 세관 일하면서 소설 하나 써서 마무리 지면서 우리 집 좀 세우려고 했는데 여보 미안해. 여보 미안해. 그때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잘 됐다. 이제는 24/7 계속 소설만 써도 되겠다. 당신 소설에만 집중해.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리디렉션이 나온 거지. 그랬더니 그때 집중해서 쓴 글이 주홍글씨라는 대작이 나온 거예요.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시죠. 그 선교사님은요 중국이라는 나라에 마음이 뛰어서 리빙스턴 아시죠? 중국 가고 싶어. 중국에 선교 하나님 중국 보내주세요 했는데 계속 길이 막힙니다. 안 됐어요. 아편 전쟁이 터졌어요. 못 들어갔어요.
결국은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여러분 리빙스턴 하면 기억나시는 이 선교가 그래서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가 됐어요. 리빙스턴이 원하는 대로 중국을 갔으면 과연 아프리카 선교는 누가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중국을 리젝션 시키시고 아프리카를 리디렉션을 시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리젝션, 거절은 많이 당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또 가끔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가장 나를 도와주고 내 옆에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리젝션, 거절을 당할 때가 있죠. 또 오래 그런 거절을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리다이렉션,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9절에 내가 함께 할 거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이 우리 세미 안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아멘 하신 분들께 그 만남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만남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경험하셨던 어려운 역사가 있다면 하나님 힘나게 하시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길라 같은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되 계속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만날 수 있는 관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런 관계에 열려있는 장이 되게 하시고 또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웃고 웃으며 또 울고 기도하며 서로의 곁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아들 삼아주시고 딸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바울이 힘들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보내신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보내신 소중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한 번, 두 번 아니고 1년, 2년 아니고 계속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귀한 보배와 같은 존재로 여기고 주님, 이 교회에서 주의 백성이 많도다. 주님께서 숨겨놓으신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만나며 깊이 교제하며 사랑하고 나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름다운 천국을 이곳에서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님 돌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심령 위에 하시는 모든 일터 사역과 신앙생활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